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서 따로 본문을 볼까 하다가 그냥 빌립보서를 쭉 읽어도 결국 가정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교회와 가정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요. 교회의 건강한 원리는 가정의 건강한 원리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밖에서는 로마 사회에 그 사회상이 공격해 들어오죠.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고 우상 숭배들이 판치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같이 먹어야 되고, 유대주의자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율법주의자들 공격도 있고요. 안에서는 허영과 다툼으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안팎으로 항상 시끄러운 데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뭐 언제나 조용할 수 없고요. 언제나 잔잔한 호숫가 같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항상 그렇게 휘몰아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서로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본 내용들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명의 예를 들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뜬금없이 이 두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두 명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이 소리 하다가 그런 식으로 논리가 없이 막 한 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두 명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은 예죠.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돌아볼 줄 아는 참으로 성숙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의 평안을 이루고 가정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실한 종 디모데 먼저 같이 보실까요? 오늘은 뭐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 긴 내용 아니어도 요거는 좀 주제는 마음속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를 보낸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도 모아가지고 뒷바라지 할 거 당신 손에 보내니까 가십시오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쪽 교회 지도자를 일로 보내놨으니까 이 교회는 평안할까? 옥중에 앉아가지고 그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저 교회는 어떻지? 지금 사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좀 보고 와라. 교회 사정이 어떤가.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설명하기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나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영혼이 되어서 교회를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공동,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고 그 주위에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지역의 그 교회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이 사람 하나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100명이 앉아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란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뜨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저 사람을 보내시죠. 저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왜 다른 사람들 그들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못 보냈냐? 이유도 명확하죠. 근본적인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해요?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 그거예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뭔가 틀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손 놓는 겁니다. 뭔가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맞고 삐끗거리면요? 놓고 가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도와 뜻을 같이 한 자.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묵묵히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소원하십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원하십니까? 안수하여 세우시는 집사님이 되고 싶으시고 장로님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전 두 손 들고 말립니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 포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각오가 돼 있으면 목사하겠다고 하십시오. 그 각오 없이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직분만 바라고요. 그러면요, 곤란한 문제들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고 일꾼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도입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얻겠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따지면서 일하겠다고 차라리 손 놓고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시험이 오면 견뎌내고 통과해서 더 강해지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을 받은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과 시험의 동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견뎌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돌려 말하면 시험을 잘 견뎌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왜 시험 봅니까? 올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시험하면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줌으로 인해서 뭐 하라고요?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이 어떻게 하라고요? 도달하라고요.
도달해서 넘어가면 이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또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모든 시험들을 견뎌낸 사람이고 이겨낸 사람이고 도달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아느냐? 교회가 알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 바울을 누구같이요? 아버지같이 섬겼다. 그것은 뭐 교회 지도자를 아버지같이 섬겼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인격도 좋다. 나 성령 받았고 성경을 1년에 몇십 번 읽었는데요. 그래서 입만 열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기도만 하자 그러면 방언이 랄랄라 따따따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서 인격이 덜 됐다.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도요. 사랑은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무례하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들, 시험을 이기고 견디고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더 성숙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에 추구할 바이죠. 다 이루었다 함도 없습니다. 보통은 시험이 오면 이렇게 여깁니다. 주여,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죠? Why me? 왜 나예요? 저 사람에게 시험을 지면 저 사람은 더 잘 견딜 거고, 이 일이 저 사람한테 갔으면 좋았을 걸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원망하는데 굉장히 빠르죠. 그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고, 가정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디모데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말씀의 지식으로 뛰어나도 이렇게 테스트를 거치고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으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죠. 참 부럽습니다. 이런 표현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됐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주요하게 바라볼 것 하나 또 있습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함께 된 동지로 안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고 그걸 계급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마다 얘기 드릴 겁니다. 이거는 나올 때마다 할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속에 콱 박히시도록. 목사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목사 되는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이 위에 세운 거다. 장로님은 그 밑에서 교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들 다 와가지고 장로로 장립하노라 해가지고 목사님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 세운 집사님들이 그 밑에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서리 집사님들이 그 밑에 있고, 평신도들은 그 밑에 있고, 이런 구조는 교회 안에 절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도고, 디모데 너는 나의 제자고, 에바브로디도 너는 저쪽 교회에 이제 파송받은 자고, 이런 의식, 이런 개념이 성경 안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나이 가지고 따지고 계급 가지고 따지고 누가 높은지를 따지는 거 아주 좋지 않은 습성들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이고 이것은 기능일 뿐입니다. 기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할까를 고민하고 이것은 하나의 기능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의 기능이죠. 장로님이라는 기능이죠. 교회 안에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권사님이라는 기능이죠.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집사님이라는 기능이죠. 힘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가가지고 원망과 불편을 해결하고 그게 계급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식,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요, 동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길에 나올 때마다 한다고 했으니까. 군사라고 표현한 것은요, 생사를 같이 했다는 거죠. 자, 돌려 말하면은 기쁠 때 같이 하는 건 쉽습니다. 좋은 일에 같이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참 어려울 때요. 참 교회가 힘들고 목회자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 때 그때가 진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진짜인 거죠. 참 진짜예요. 알짜배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목사 한 명이 어떻게 된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바뀌어질 거 없습니다, 사실. 여기 김영철 목사가 아니고 딴 사람이 와도 여러분 뭐가 대단히 달라질 것 같습니까? 잘 되는 교회들이요. 제가 한 7교회, 여태까지 한 8교회 정도 다양한 목사님들과 다양한 크기의 교회들을 부교역자로 다니면서 쭉 봐옵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들이 그 목회자의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만 빛이 나는 것 같죠? 성경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위대한 사도로 부각해가지고 라이트를 사도 바울에게만 쫙 비춰주시는 것 같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상급을 받았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이름 지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짓는 거 보십니까? 폴은 엄청 많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성경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잊혀져 있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주요한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라이트를 비추고 계십니다.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뭘 설명해요?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간단하게 그냥 어디 손가락 베고 그런 정도의 병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심한 병이었나 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프면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걱정하고 내가 아프면 일단 나 먼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병원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상하죠?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나를 위해서 걱정할까봐 지는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예 같냐면요, 사절의 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의 예와 모범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들고 있습니다.
재미없고 졸리시니까 또 제 얘기 해드리면 재밌잖아요. 저 까칠한 목사네 집 이야기 들으면요, 졸든 눈도 반짝반짝해지시니까. 상당히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쪽으로 삶이 굉장히 움직여 갑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아이하고 같이 보냈어요. 가정의 달인데 어디 뭐 데리고 갈 데도 없고 나갈 일도 없고, 엄마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가 있지, 아빠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지, 주일 날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이러고 있지, 애가 뭐 주말이라고 어디 나가본 적이 있어요? 나들이를 나가봐요. 심지어는 요즘에 병원도 못 갔어요. 애가 백반증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한의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침도 맞고 뭐 태닝 같은 것도 하고 오고 해야 되는데, 누가 데려갈 수가 있어야지 뭐 어떻게 가죠. 토요일 날 아침에 비집고 집어넣었으니까 아빠가 좀 데리고 가라. 엄마는 아침부터 근무 나가고.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침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요. 점심을 먹고 저는 먼저 와서 교회에서 빨리 또 설교 준비할 거 마무리를 지어놓고, 얘야 2시 반까지 클라리넷 연습하러 교회로 악기 갖고 와라. 이 녀석이 악기를 조립해 놓고요, 풀이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연습 안 하니? 말도 안 해요. 야, 좀 안쓰러워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야, 열심히 연습하고 오늘 잘하면은 아빠가 백화점 데려갈게. 백화점 데려가니까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고 온 게 끝입니다. 아빠가 백화점 데려갈게 그랬더니요, 이 녀석이 갑자기 힘을 얻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아빠 나 잘하지 그러면서. 그래서 한 30분 연습하고요. 그거 끝나고 아빠랑 리코더도 한번 연습해 볼래? 그래서 한 30분 앞에서 리코더도 연습해 보고요. 아빠 저기 스티커 붙이는 거 잠깐 도와줄래? 그러니까 아유 하겠대요. 열심히 가서 하고요. 둘이서 할머니도 데려갈까? 그랬더니 할머니는 데려가는 거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아빠하고 둘이 노원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야, 저녁 때니까 밥 먹고 구경할까? 구경하고 밥 먹을까? 그랬더니 아빠 먼저 구경을 하재요. 그래서 우리만 온 게 미안한지 우리 엄마 거 뭐 하나 살까? 그래 돌아보고 살만한 거 있으면 사자.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부터 저 꼭대기에 영화관까지 다 가봅니다. 살만한 게 있나요? 한 개도 없습니다. 다시 내려가자 밥 먹으러. 그래가지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뭐 먹을래? 물어봤더니 항상 먹고 싶은 거는 햄버거, 불고기 버거. 그래, 불고기 버거 사주고요. 음료수는 요거로 하겠대요. 바꿔주고요. 저는 쌀국수 한 개 사 먹고요. 아주 그냥 즐겁게 먹고 한 바퀴 돌면서 아이스크림 2,000원짜리 그 구슬 아이스크림이래요. 수저로 떠먹는 거. 그거 하나 사주고요.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튀김을 파나? 하고 갔더니 없어요.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아빠 여기도 볼 게 많대. 기집애. 그래서 그러냐? 한번 가보자 그러고 들어갔더니 그 3층까지 있어요. 1층, 2층, 3층을 다 구경하고요. 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나와가지고 저는 객관적으로 따지잖아요. 내가 애하고 몇 시간을 지냈지? 집에 오니까 딱 2시간 됐어요. 오고 가고 백화점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나와서 다이소를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차 타고 집에 오는 시간 전부 다 해서 2시간.
애한테 쓴 돈 햄버거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8,000원. 근데 걔는 행복해요, 그게. 왜 그걸 못했을까요? 다 제 위주로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그거 해주는 거에도 마음을 못 쓰는 겁니다. 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그게 뭐 큰 가치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다 뒤로 제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빠가 한마디 던지는 너 백화점 같이 갈래 소리가요, 애가 귀가 이만해져서 듣고요. 할머니가 부대찌개 얻어왔대요. 라면도 거기에다 넣어주겠대요. 이 녀석이 라면 하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오늘 저녁은 그냥 집에서 라면 먹자 했는데도 싫대요. 끝까지 나가겠대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다 왔어요. 실컷 배 터지게 먹고요. 저녁에 한 8시 반쯤 되는데 애가 그냥 배가 뺑뺑 해가지고 침대에 이러고 누워있더라고요. 야, 우리 먹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 둘 다 비만 되겠다. 나가서 운동하고 올래? 좋대요. 두말 안 하고 가서 옷 바지 갈아입고요. 아빠 나가재. 그래서 조 위에 걸어가는 길을 걷는데요. 이 녀석이 그래요. 손붙잡고 가면서 아빠, 우리 전에 여기 왔었지? 우리 그때 여기 얼음 얼었었는데 눈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위에 같이 걸었었지. 그랬었어. 그게 작년 겨울이에요. 지금 5월달이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하루 종일 애하고 병원 갔다 오고 백화점 갔다 오고 악기 연습하고 나가서 운동하고 다 따져봤자 3시간이에요. 3, 4시간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배려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마음씀이 없는 겁니다. 왜요? 다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내 거는 소중한 것이고 내 일은 귀중한 것이니까. 가정의 달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편 한번 돌아보시고 남편 마음 한번 써주시고요. 우리 아내 돌아보시고 우리 아내 수고한다고 마음 한번 써주시고요. 학교에서 가방 메고 돌아오는 아이들 마음 한번 써주세요. 야, 너 오늘 수고 많았지. 너 참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지 모르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어제 하루에 저의 예였으니까요. 집에 가셔가지고 가정의 달이 다가기 전에 5월달 중에 여러분 가정들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들, 마음을 나누는 장들을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다 읽어주십시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리 서로 하지 마십시다. 애쓰고 쓰고 하는데 거기다가 마음 상하는 말 한마디 던지시는 분들이 꼭 계시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점심밥 반찬을. 거기다 한마디 던지고 가죠. 어떻다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짜 한마디가요? 그거 토요일 저녁까지 와서 밤 10시까지 와가지고 도마지를 하면서 볶으면서 만든 사람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짜도 맛있다고 해주세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더러워? 근데 애쓰고 수고하고 청소한 사람은 혼자서 이거 관리 다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오늘은 이거 청소 안 됐어? 한마디 던지고 가는 게요. 얼마나 비수해요, 그쵸? 보세요. 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 이 본문을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설교 준비해요. 오늘, 요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설교요?
그런데 한마디 하고 가시죠. 오늘 설교는 죽을 쓰셨는데, 죽 쓴 거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요, 알아요. 참 신기해요. 어쩔 땐 대충 준비하고 올라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주도 있고요. 야, 이걸 주여, 이걸 제가 준비한 설교가 맞습니까? 하고 스스로 막 가슴 뿌듯한데 여러분들 다 졸고 앉아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회개하죠. 주여, 이게 설교는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하고 회개해요. 서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존중해 주라고요.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가정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놈의 남편 그냥 나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라고, 망하는 가정입니다. 이놈의 편네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다시는 안 하려고요. 이 말을 제가 요번 주에 저희 애기한테 그랬어요. 구구단을 외워보라 그래요. 엄마가 못하겠대요. 애한테 모질게. 그래서 모든 권한을 아빠한테 위임하노라. 저는 자신 있거든요. 저는 말로 안 한답니다. 성경대로다. 때려도 안 죽는다. 그래서 실제 때린 건 아니고요. 불렀어요. 여기 몽댕이가 있다. 숙제할 거를 그날 해가지고 여기다가 못 올려놓고 숙제 안 하고 돌아다니고 노는 거 궁뎅이 5대씩이다. 한 번 더 안 해올 때는 10대다. 그렇게 약속이다. 콕 찍어놓고 구구단 외워봐라.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구구단을 못 외워. 내일 아침에 또 물어볼 거니까 가서 다 외워하라고. 아침에 불렀어요. 6시 반부터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6시 반부터 7시 10분까지 40분 동안 4단 외워, 6단 외워, 7단 외워. 못 외웠어? 나가. 다시 외워와. 40분 동안 그랬더니요, 나중엔 걔가 할머니를 부르면서 울더라고요. 할머니, 나 학교 갈 준비해야 되는데 나 이거 다 못 외웠다고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제가 그 앞에다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이놈의 새끼 학교에서 뭐 배워온 거냐고. 넌 도대체 학교에서 뭐 배워온 거냐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쵸? 학교에서 너 참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이 격려의 말은 몇 번 못 해주면서 모질게 너 학교에서 뭐 해왔냐고. 도대체 뭐 공부하고 온 거길래 3학년이 되도록 구구단도 못 외웠냐고. 목사의 가정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들 다 경건하게 멋있게 이렇게 앉아 계셔도 사실 가정에서 그러실걸요? 우리 하나씩 이런 것들 재해 가자고요. 옆에 가족분들 앉아 계시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 시간에 말씀 안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참 우리 가정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고 가정 지키느라 수고 많소. 격려해 주시죠. 빨리 지금 옆에 분들 다 격려. 애기 엄마 고생이 많어. 일하느라고 애쓰고 수고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애기 보느라고 수고 많고. 우리 할머니 애기 밥 해주느라고 고생이 많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가정의 달에 아름답게 성장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헌신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고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가정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거는 가장의 책임이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엄마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그대로 주로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 사랑과 존중의 관계는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 원리가 변함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차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애쓰고 일하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 가정도 서로를 사랑해주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해의 마음으로, 서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말들로 아름다운 교회,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꾼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지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존중해주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과 존중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밑받침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위해 한 주간도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